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로 사역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사 전체를 섬기는 글로벌 리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체 리더로 섬기시게 됐고, 지금 현재는 4개의 선교단체와 5개 선교 조직을 아우르는 한국 해외 선교단체의 지금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교로의 축복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에게 남기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선교가 뭐냐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라고 저한테 말한다면, 저는 선교는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사람에게 붙여진 여러 그 꼬리표를 다 떼고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한 그 제자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너무 단순한 그 제자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가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많은 딱지를 붙이거나 혹은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인데 원숭이가 사람을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자여야 제자를 낳는 것인데 제자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 오늘 제자에게 남기신 말씀, 과연 우리가 선교라는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과연 그 사람이 사람에게 갈 때 그 앞에 사람인 제자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를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제자 중에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남기신 내 양을 먹이라. 과연 그 내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마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게 된 어떤 가까운 분이, 집사님 제가 가면 좀 뒷마무리 좀 잘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뒷마무리가 무엇인가는 그 두 분 사이에서 이해되겠죠. 다른 사람은 뒷마무리가 뭘까 모르겠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그 뒷마무리가 무슨 뜻인지, 구역을 넘겨주고 하기 때문에 차기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라는 뒷마무리인지, 아니면 이웃집 살았기 때문에 청소 미진한 것을, 남은 청소를 좀 잘 해다는 이야기인지, 두 분의 관계 속에서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떠나시면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가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과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하나의 무대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하나의 연극으로 만든다면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잠이 오지 않아서 나는 이 밤에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잠이 오지 않아.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그것을 연극으로 만든다면 저는 이 연극 무대에 여기처럼 스크린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장면이 연출될 때 저 스크린에는 옛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됐던 그 사건과 연관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을 연출하면서 동시에 스크린에는 그 첫 장면을 함께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는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죠. 주님께서 고기를 이렇게 구우시면서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아니 이미 고기를 굽고 있는데 왜 또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굽고 있는 고기는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갖고 오라 할 때 그 물고기는 익두스라는 단어입니다. 익두스는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 그게 익두스인데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옵사리온은 어부들이 버리기도 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생선이어서 잘 가져가지 않는 그런 해변에 가면 주술 수도 있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물고기 5마리는 그런 가난한 집에 보잘것없는 해변에서 주술 수 있는 그런 옵사리온이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었던 그 사건, 그때 오병이어 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저는 그 숯불에 주님께서 이렇게 굽는 것을 보여줄 때 저 스크린에는 그 오병이어 사건 때를 재현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또 주님께서 숯불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 숯불은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집에서 부인할 때 숯불 곁에서 불을 쬐다가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숯불을 보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기억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장면이 연출될 때 스크린에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동시에 틀어놓아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연출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는 오지 않겠지만요. 말하자면 지금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지난 3년간의 일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 3사건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의 모든 젊은이들처럼 조국의 독립을 꿈꾸면서 그들에게 내려오는 사상, 즉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의 장남이었고 집안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대신 동생인 안드레, 그리고 이웃집 동생인 요한이 고향을 떠나서 메시아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안드레에게 그런 말을 했겠죠. 안드레야, 네가 메시아를 찾거든 나에게 바로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밖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와보라. 그래서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안드레의 마음속에 와, 이분 메시아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들자마자 누가 생각났을까요? 형이 생각났겠죠. 베드로한테 달려갔습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기다리던 베드로가 즉시 안드레를 쫓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면서 예수님을 처음 쫓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죠. 왜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고 갑자기 고향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면서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이 또 일어났을까? 그 두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람보 같은. 제가 젊었을 때,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 별명이 리틀 실베스타여가지고 지금도 자세히 숨은 그림 찾기를 하시면 약간 남아있는데, 람보 3가 막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혼자 실베스타 셀론이 막 다 끝내버리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런 뛰어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안드레에게 얘기했겠죠. 네 눈엔 저 삐쩍 마른 인간이 메시아로 보이냐? 고기를 잡을 때 안드레와 요한이 함께 있었던 걸로 봐서 그날 형한테 상당히 두드려 맞고 고향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모욕을 했겠죠. 어디 가서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지 마라. 네가 메시아면 내가 메시아 할아버지다. 한 번만 더 걸리면 너. 그러면서 동생들을 끌고 고향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네에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갈릴리 주변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 메시아가 와서 병자를 고쳐주는데 베드로가 안 가봤을까요? 당연히 가봤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모욕을 준 그분이, 그 마른 분이 거기서 병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숨었겠죠.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숨었겠죠. 그런 근심 때문인지 그날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정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그물을 싣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메시아가 군중을 몰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서서히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숨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서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하면서 두 배가 있는데 이 배 누구 배요? 그 배가 하필이면 두 배가 있는데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목을 조여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태연히 강의를 마치시고 가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니 베드로가 했겠죠. 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안면을 딱 못수하시면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 그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인간을 물에 쳐넣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약간 오해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가 영어로 therefore you say so.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제가 모욕 실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내 물에 쳐넣었을 텐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난번에 잘못한 것도 있고 제가 고기 없는 줄 알지만 한번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퉁칩시다. 이런 마음으로 그물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동료를 불렀습니다. 두 배로도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빠져나갈래다가 퉁칠래다가 다시 한번 잡히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는 네가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개인 비전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에 내가 너무나 나약해 보이지? 그러면 내가 네 비전을 이루게 해주면, 너 지금 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고기를 주면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은 준비된 거야?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배보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줘서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적용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배를 준비합시다. 성전 건축을 앞둔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큰 배를 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약간 타락한 기독교가 하는 메시지고요. 만약에 베드로가 거대한 원양어선을 준비했더라면
고기가 모자라면 예수님은 고기를 더 창조해서라도 기필코 그 배를 빠뜨려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베드로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이 얼마나 멋있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너무 신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주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다니면서 놀라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런 분이 세상에 존재하다니, 그런 엄청난 메시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도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지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모였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 동네에 2만 명이라면 각지에서 사람이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 대여섯 시쯤 됐겠죠. 제가 아프간 살 때 탈리반 시대 때 살았는데요. 제가 95년에 아프간 들어갔으니까 1995년에 96년에 탈리반이 정권을 잡았는데요. 탈리반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저녁 7시에 통금을 했는데 7시까지 사람이 다니지도 않습니다. 한 6시 정도 되면 이미 다 집에 가 있습니다. 전기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늦게까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 한 대여섯 시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님, 시간이 늦었는데 사람들 집에 가서 식사 준비하고 밥 먹으려면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이고 벌써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었구나. 빨리빨리 보내라 야.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태연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뭔 말입니까? 무슨 주님께서 푸드 트럭을 쫙 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어라. 너무 대책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한번 큰 행사를 한번 우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집사님이 준비하세요. 돈 다 내고. 이런 얘기가 비슷한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합심해서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안 보이세요? 2만 명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때 꼭 배신자가 한 명 있어.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갖고 왔고 주님 이거 오병이어인데 어쩌라는 겁니까? 2만 명인데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합심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꼭 배신자가 나와. 그렇게 순수파들. 주님도 사실 이 순수파 보면 정말 마음속으로는 답답하게 야, 네 눈에는 이 오병이어 가지고 지금 2만 명이 되니? 근데 꾸짖지 않고 주님이 오병이어 없어도 하실 수 있는데 마치 그걸로 하는 것처럼 격려하시는 거죠. 순수파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받으셔가지고 사람들을 앉히고 빵을 나눠주시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강주리로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하고 또 받아서 사람들 전하고 자기는 이 옵사리온 이 보잘것없는 생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주님의 품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역을 맡은 여러분이 올해 어떤 사역을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역을 맡은 사람들의 기쁨은 뭐냐면 주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주일학교 젊었을 때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 신방에서 막 가르치고 그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일 가까운 데서 목도하는 기쁨이 사역자들의 기쁨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역의 봉사자 헌신하십시오.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고 끝났으면 너무 기쁘게 사역을 했을 텐데 사람들한테 여러분 서로 밀고 그러지 마세요. 계속 나옵니다. 금방 갔다 올게요. 앉아 계세요. 이렇게 너무 친절한 목소리로 사역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씩 이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건 맞는데 그건 부인할 수 없죠.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뭔가 그 기적에 내가 약간 공헌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빵을 이렇게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도 받아봤는데 이렇게 받을 때 내가 빨리 받아올 때 더 큰 빵이 나오는 것 같아. 사실 기분 탓이거든요.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자기가 그래서 막 손에 스냅도 좀 넣어보고 막 별짓을 해보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야, 주님이 하시긴 하시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 공헌을 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조금 보탬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친절했던 사역자가 너 아까 안 먹었어? 말이 짧아지고 너 뒤로 가. 쪼그려뜨기 스페시시 뭐 이러면서 약간 유격조교처럼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새 그렇게 완장찬 사역자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소리치는 그렇게 섬기던 그 하이톤으로 친절하던 그 베드로가 말이 짧아지고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벌개지고 주님께서 그걸 보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왜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을 정리도 안 시키고 자기가 정리하겠다 그러고 제자들을 즉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뭔가 이상해져 있는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때가 한 6시, 7시로 본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산에 다 정리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이면 3시부터 6시니까 한 4시로 잡아도 한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를 지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3시간이 걸리겠습니까? 4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금방 갑니다. 뭐 요즘처럼 엔진으로 가지 않고 노를 저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8시간, 9시간을 지금 제자들이 못 건너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님께서 바람을 보내시고 파도를 일으켜서 못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얼굴이 벌개져 있는, 흥분해 있는 제자들을 바람을 불면서 좀 식어라 얘들아, 좀 식어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식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우와, 유령인가 보다 무서워했다. 무서워했다는 것은 식었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 좀 식긴 식었지만 다 식지 않은 인간이 한 명 있었는데 베드로였습니다. 아,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아까 같아서는 내가 하늘을 나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좀 식어가지고 그래도 아직 물 위를 걷는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 저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시니까 얘가 아직 덜 식었어. 오라. 여러분, 오라가 기도의 응답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이 오라가 너는 바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물에 담가서 씩 하고 연기가 좀 나도록 식어야 되겠구나,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라는 줄 알고 물 위로 갔습니다. 내리자마자 빠지면 바로 배를 붙을 테니까 주님께서 한참 좀 걷게 하시고 톡 빠졌죠.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제야 알겠니? 네 능력이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다시 자기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내 비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 한 것 같아요. 주님을 다 한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고난입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주님의 뜻을 몰라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 다 알죠. 주님이 다 알죠. 주님의 뜻을 몰라요. 주님의 뜻을 모르면 사실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의상으로 고쳐서 그분을 아는 것이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것은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인데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신지는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믿긴 믿었는데 유대인의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한 주님, 우리 한민족을 위한 주님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열방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내가 모르겠지만 저만큼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헌신이 가득 차요. 그래서 주님께서 잡혀갔을 때 대제사장집까지 쫓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주님을 건드리면 내가 먼저 죽는다. 그때 만약에 누가 칼을 들이대면서 너 저 예수 같은 편이지? 그랬으면 아마 베드로가 뭐 같은 편? 그게 적절한 단어냐? 내가 주님의 수제자다. 날 먼저 죽여! 그러면서 순교를 했을 것 같아요. 순교를 하려고 눈이 탁 불 켜고 있는데 칼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그만 여자애가 와갖고 아저씨 같은 편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죽여! 그러기에는 너무 좀 베드로의 헌신에 맞게 시험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시험이 약하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 아니야! 이러고 지금 칼을 기다리는데 칼은 안 들어오고 계속 여자애가 3번 와가지고 3번을 다 부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헌신이 충만한데 현실은 주님을 3번 부인해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갭이 너무 커가지고 주님이 부활하고 오셨는데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우울증에 걸린 거죠. 나는 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주님을 다 부인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주님은 왜 베드로의 이런 부인하는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습니까?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의 견고한 사상이 깨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열방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비전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우리만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전체 그림을 알아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에게 남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다 깨달아지고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르고 밤새도록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요즘 신앙생활 잘하지? 아 그럼요 목사님. 안 되잖아요. 지금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주님,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아가파오라는 것으로 물으셨거든요. 사랑하느냐? 감히 아가파오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두 번째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세 번째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좋아하니? 필레오로 물으셨어요. 3번 물으시니 근심했다고 나와 있죠. 거의 울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은 주님인데 지식이 없었던 거, 주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예수님의 질문은 제가 설명드린 이 전체 3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이제 알겠니? 이제 좀 알겠니? 네가 목숨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지 그 무조건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제 좀 알겠니? 주님,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제가 감히 다 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나댔군요. 제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그러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생각했던 양은 네 양이었어. 네 계획이었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 양을 먹여라. 3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을 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고향을 어려운 일로 떠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데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이라고 부르죠.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주민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가다가 컨테이너 속에 지식해서 죽기도 하고 배가 전복돼서 죽기도 하고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게 어렵게 오면 또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쫓아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점점 이런 이주민에 대해서 점점 장벽을 쌓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70만의 이주민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태원에 재개발지구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사는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지구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이주민들이 많이 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싸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부터 재개발이 되면서 지금 떠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프간 여자애 하나를 공부를 좀 시켰고 저희 아내가 이제 아프간 여자들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이태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6식구입니다. 아니 6아이고 부모까지 8식구입니다. 8식구가 지금 이태원을 떠나서 해방촌에 작은 집을 얻었는데 8명이 작은 집에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인데 그 화장실이 마치 기생충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 밑에 있는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조그만 화장실에 8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땅끝은 지리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오늘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내 눈 열어주소서. 주님의 눈을 갖지 않으면 그 우리 주변에 엄청난 땅끝들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 베드로야 이제 좀 알겠니? 그 이주민들, 이 땅에 지금 추위 속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내 양을 좀 먹여다오라고 부탁하시는 거죠.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좀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말은 있는데 아직 글자가 없어서 성경을 자기 언어로 갖지 못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자기 말은 있는데 문자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그 말을 배워서 거기에 맞는 문자를 개발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는 그런 사역이 성경 번역 사역입니다. 제 후배 선교사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단체를 하면서 계속 선교사의 꿈을 키웠고 여자 선교사인데 그리고 학교 선생님인 교회 오빠를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선교하자고 해가지고 이 부인 선교사가 먼저 헌신을 했고 남편이 이제 같이 가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파푸아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서 아주 오지에 정글 지역에 가서 보니까 한 종족이 250명입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야, 250명을 위해서 이 평생을 내가 이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다가 아니, 숫자가 무슨 문제야? 이들의 언어로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해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그 마을과 조금 원수된 같은 말을 쓰는 다른 마을이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가보니까 300명이나 있어요. 갑자기 인원이 2배가 된 거예요. 아, 좋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게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번역하려면 조금 공부가 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은 좀 나중에 하자. 몇 년 지내다가 성경 번역은 나중에 하자. 그리고 애들을 먼저 교육부터 해야 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 두 마을에서 올 수 있도록 도시 가까운 곳에 기숙사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 번역을 언제 할지 모르죠.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데 이 정글 지역이니까 한 번 오면 1년에 한 번 경비행기를 타고 집에 갈 수 있어요. 거기 다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는 경비행기로만 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좀 큰 애들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갔던 마을에 추장의 막내 아들이 어린애가 있었는데 발을 다쳐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발을 고쳐주면서 가깝게 돼서 엄마처럼 따랐어요. 근데 걔가 떠날 때쯤 11살이 됐는데 자기도 그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11살은 1년 동안 엄마 아빠를 안 보고 거기서 살고 한 번 가기에는 너무 어리잖아요. 네가 좀 더 크면 와라.
싫다, 난 가겠다. 계속 선교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들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그 추장 부인이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걔를 데려오게 됩니다. 몸도 약한 애였어요. 다 거기 애들은 막 강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뭐 바나나 그 나무를 원숭이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니까. 근데 얘는 나무도 안 올라가고 수영도 안 하고 몸이 좀 약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애들을 뭐 여자애들도 받고 이제 막 몇 년 지나가는데 계속 여기 뭐 이런 윤리나 이런 게 없는 사회다 보니까 막 학교에서 여자아이가 임신도 하고 그러면 또 그 여자의 뭐 오빠가 와서 이 학교를 불살라 버리겠다 막 계속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걸 다 견디면서 선교사님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이유로 다 떠나가고 마지막 그 제일 약했던 제일 어렸던 아들과 같은 개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걔와 드디어 성경 번역을 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209절을 번역하고 또 사도행전 10장까지 번역하고,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괜찮았던 애들은 다 떠나고 제일 약했던 아이, 그 아이가 하나 남아서 결국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아이가 된 거죠. 그렇게 사도행전 10장까지를 잘 번역하고 점검을 하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선교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은 선교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 이렇게 해서 다 떠나고 제일 약한 애가 남아서 결국 그 아이로 성경을 번역했다, 이래야 스토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갑자기 죽었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 보니까 그 아이랑 같이 성경을 번역하던 그 방에서 이 부인 선교사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통곡이 아니라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긴급히 한국으로 처치해서 들어왔는데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막 불질르겠다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결국 그 아이 하나 남았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으니 어쩌라는 겁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고 100세가 돼서 얻은 아이, 그 아이와 친해질 때쯤 됐다, 이제 그 아이를 죽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그렇지만 이미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인 거잖아요. 선교는요, 주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의 도움 없이 주님께서 이루셨듯이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중동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써있는 대로 축복으로의 초대를 하는 것이, 어떤 축복이냐면 그 낯섦, 이해할 수 없음을 경험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위해서 줄 거야 라고 하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만들어 놓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심으로써 독생자를 죽이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 진리를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낯설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채워져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던 세상의 땅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축복, 물질적인 어떤 축복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긴 여정을 간 것이고, 그러니 베드로야 그 내 양들 네가 좀 먹여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얘야 내 양을 좀 먹여라 할 때 그 주님의 양은 여러분 주변에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먹여야 하는, 여러분이 돌보아야 하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양은 누구인지를 좀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그 간청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그런 성숙한 선교적 그리스도인들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 피조물이 뭐라고 이렇게 만드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오늘도 열심을 다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선교에 초청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구석구석을 보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선교적 성도요 선교적 교회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